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거기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경건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앞에 큰 일이 있을 때에 우리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무엇인가를 도전하거나 새로운 일들을 맞닥뜨리기 직전에 우리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어떻게 지내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4일간 강가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가 무엇일까? 성결하게 하라. 이거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미사남설은혜교회 개척에 대해서 목회를 처음 하면서 개척의 생각도 많이 해보았고 내 성격상 아니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도 모르게 몇 년 전부터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목사라고 해서 늘 성경 읽고 성경 암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과 고된 싸움을 해요. 그러한 설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내 개인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보는 것,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저하고의 싸움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제 아내의 부탁으로 저희 집은 아이들 태중에 있을 때 교육하는 것은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었어요. 매일 밤마다 1시간씩 2시간씩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는데 그때에 매일같이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신학교 때에 성경 고사가 가까울 때에 성경을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피면서 빨리 읽으면서 공부를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떠한 목적이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보면 은혜가 돼요. 성경고사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주일학교 설교하러 가면 설교할 때 제 능력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해요. 성경 일독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공부했던 것이 설교할 때에 제가 느껴져요. 그러니 목사도 성경을 자주 대하고 열심히 읽고 하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 성경고사 시험 보면 다 패스할 것 같죠? 한 번씩 떨어지는 사람들이 꽤 돼요. 성경이 이게 참 두껍잖아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 문제 내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주 읽고 암송해야 되거든요. 개척하기 전에도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성경을 하나님이 저에게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제 마음이 그래요. 주일날 4, 5시, 6시 아만나 끝나고 나면은 거의 탈진하다시피 하는데 집에까지 한 10여 분 차 몰고 수서역까지 갈 때 보면 라디오를 틀으면은 7080 노래가 나와요.
그게 은혜가 돼요, 이상하게.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시간이 아까워서 성경을 듣고 가게 돼요. 성경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1년에 한 10몇 독씩을 성경을 읽게끔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저보고 당신 기도 생활을 예전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해서 목이 쉬어서 항상 살았는데 왜 여기서는 안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강남 금식 기도원이나 한월산 기도원이나 또 몇몇 수동 기도원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박한철 목사님이 개척하면 어떻겠느냐 물으시는데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지 몰랐는데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보고 개척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저는 법궤를 따라온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제 간증이나 다름없는 말씀인데 저도 몰랐어요. 보니까 법궤를 따라온 거더라고요. 요즘 저보고 목회가 힘들지 않냐고, 개척교회가 어렵고 성도들도 힘들어하는데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법궤를 제가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지금도.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든 그 이후에도 기쁜 일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저는 옳은 길을 왔다는 확신이 있어서 참 기뻐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시는 것도 보면 이 가정을 이곳에 와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이들 소리도 들어가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법궤를 따라온 그 결과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출애굽 40년 기한이 다 되어서 이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있는 그들, 마지막 야영지에서 출발해서 강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3일을 머물러요. 3일. 강가에 있는데 3일 동안 있으면서 어떤 사람의 믿음이 약해지고 어떤 사람의 믿음이 더 좋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왜 그런가? 요단강 저는 아직 못 가봤지만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면은 아주 우리 요 교회 폭보다도 더 안 되는 그런 요단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이 당시에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요단강은 1km 폭 한강이에요. 지금의 한강. 물이 그렇게 많을 때예요. 또 물이 넘쳐 흐를 때. 그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가보지 않은 땅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필 물이 없을 때에 건너게 하시면 편하게 갈 텐데 왜 이렇게 물이 많은 이때에 여기 도착해서 건너라고 하실까? 다리도 없고 배도 없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너야 돼요. 하나님이 건너래요. 3일 동안 그 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불평, 불만,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았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불편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묵상할 때는 많은 불평의 소리들이 들렸을 것 같아요. 오늘 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팀에서 떠나 요단 강가로 갔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거는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불평과 두려움이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일찍이라는 단어. 일찍이 갔다는 것.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이들의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나의 순종.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살아가는 모습인데, 오늘 이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바로 이 일찍이라는 단어, 일어나서 시딤을 떠난다는 것, 다 이제는 짐을 또 싼다는 것, 여기에 있으면 좋은데 모르는 곳으로 또 가야 돼요. 불안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을 보여주는 단어들이에요. 아쉬움, 불안, 또 새로운 곳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은 떠난다는 것. 1절에서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요단강은 40년 전에 홍해와 똑같았어요. 40년 전에 믿음의 1세대들이 겪었던 불안, 홍해를 어떻게 건너야 되나.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는데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때의 모습이 바로 홍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보았던 이들은 대부분 다 세상을 떠났거든요. 홍해 사건을 귀로만 들었던 이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아이였던 지금의 우리 부모들만이 좀 어렸을 때 체험했던 이야기예요. 동화같이 들었던 홍해 사건을 이제 요단강에서 물이 넘쳐 흐르는 그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 물이 찰찰 넘쳐 흐르는 것, 그것을 건너라고 하는데 어떻게 건너야 되는가?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의 명령은 건너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냥 건너는 것도 아니고 레위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건너야 되는데, 건너기 전에 홍해처럼 갈라진 다음에 건너라 했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본문 이후로 보면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물에 발을 담궈서 들어가요.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살해서 죽는 것처럼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갈 때에 물이 멈춥니다. 이들의 모습은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이에요.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상황이 있든 불편함, 아픔, 눈물, 두려움, 공포 속에서도, 그러한 감정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성결을 한 사람들이에요. 예, 바로 강가에서 3일 동안, 2절에 보면 사흘 후에 3일 동안 그것이 있었거든요. 사흘 후에 이제 명령이 떨어집니다.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명령하는 사람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물이 철철 흐르는데 배도 없는데 무엇 잡고 건너가라고요. 하나님은 무조건 건너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지도자들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연약해 보이는 백성들에게 출발합시다, 건너갑시다 이야기하는, 명령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 2절에서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 하나님이래요. 사실 신명기에서부터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생각하는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내 부모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이방인들은 그렇게 불러요. 나와 하나님은 거리가 멀다는 의미가 사실은 너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운 부름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 하나님은 사실은 가까운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아닌 지금 너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광야 가운데 지켜주신 나의 하나님이지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란다.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신앙생활이 아닌,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아이들의 신앙생활, 아이들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이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한국 기독교가 믿음의 전수를 제대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아이들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실패했거든요. 부모님의 하나님이에요. 부모님의 하나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신앙의 자립, 독립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즐거움이 있으니 눈길이 세상으로 가게 되고 쉽게 탕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모세의 하나님이 아닌 지금 우리들의 하나님이야. 가까이 날 도우시고 나와 함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봐라. 언약궤가 움직이면 우리는 출발하는 것이다. 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너희들은 언약궤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어라. 그리고 하루가 지나요. 하루가 지나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멀리 보니 제사장들이 법궤를 매려고 하는 거예요. 출발이다 아는 거죠. 그러나 다른 데에 정신 팔려서 이것저것 살피고 있던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남들이 짐을 싸니까 짐 싸야 되나?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멀리 있는 법궤를 늘 주시하고 관찰하고 살피던 이들은 명령에 즉시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에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며 살아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는 온갖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 마음속에 내 관심을 끄는 것들이 있는데 우선순위들이 다 있어요. 우선순위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내 육의 눈도 시선도 집중하게 되고 내 일상생활의 시간도 거기에 할애하게 되고 내 능력, 내 힘, 내 에너지도 거기에 먼저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나 지금 법궤가 움직이려나 늘 살피고 있는 사람들은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깨어있는 노력을 하며 살아야 돼요. 은혜 플러스 나의 노력이 좀 필요해요. 이 노력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지만 있으면 내 삶에 더 풍요로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며 천국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더 많이 맛보며 살아가요. 그러나 나의 노력이 없으면 누군가 해주는 것 도움을 받으면서 하다 보면 그것이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과 질적인 차이로 나는 겉만 맛보고 살아가는 형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라고 하지만 성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참 세상에 좋은 것들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목사도 그렇거든요. 무엇인가 관심이 생기면 그것에 집중하게 되고 시간이 투자하게 되고 물질도 투자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두었던 시선이 시간이 뺏기기 시작하고 점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법궤를 바라보던 내 시선은 1시간 내내 보던 내가 10분만 보게 되고 하루에 한 번만 보게 되고 일주일에 한 번만 보게 되고 그 시간들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도 못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될 그 관심을 빼앗겨서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화려함에 눈이 돌아간 이들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아주 무서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원수됨이래요. 이건 성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 그리고 그 앞에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남자들아가 아니라 가늠한 여인들아 했는데, 여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해요. 교회, 성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거든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성도들아, 하나님 예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할 것을 빼앗겨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모하는 이들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했기에 영적인 간음죄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끌리지 않기 위해서 경건을 유지하고 살아야 돼요. 경건.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해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내 노력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어쨌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을 싸고 준비를 하는데, 떠난다는 것, 내려놓는다는 것,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짐을 가볍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떠한 방법을 건너게 해 주실지 잘 몰랐기 때문일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세상에 대한 관심, 세상에서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 중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빼앗는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야 돼요. 그거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을 싹 가지고 갔다가는 하나님의 저주 속에 빠질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내려놓는 것, 기도하는 이들은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내려놓으면 참 어려워요.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거든요. 그냥 내려놓을 수 없어요. 왜냐? 그건 내려놓으면 내 생명을 빼앗길 것 같아요. 그건 내려놓으면 내 자식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건 내려놓으면 내 사업이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안 될 것 같지? 저 요단강 너 건널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너희와 그 법궤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죠. 2000규빗. 1규빗은 여기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1규빗이에요. 이 길이가 45에서 50cm예요.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45에서 50cm인데 이 2000규빗이면 900m 또는 1km. 법궤를 1km 정도 떨어져서 놓고 너희들은 그 뒤에서 와라. 가까이 왔다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함을 만나면 죄는 불타버리거든요. 너희 생명이 위험하니 거리를 두어라. 이런 의미가 첫 번째요. 두 번째는 200만 명이 법궤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함께 출발하면 법궤를 보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뒤에 쫓아오는 사람은 누굴 보고 따라가죠? 앞 사람을 따라가요. 우리로 말하면 부모 신앙, 부모 믿고 목사님 신앙, 내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불안해하세요. 왜냐? 시각장애인이 내 길을 인도한다면 얼마나 불안해요. 같이 구덩이에 빠질 수 있어요. 1km 멀리서 법궤가 가면 그래도 200만 명이 그 광야 거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만 들면 멀리 보면 법궤를 볼 수 있는 거리예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직접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1km 앞에서 가는, 그때 당시에는 안경 이렇게 써야 될 눈이 나쁜 사람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광야 생활했기에 그 거리에 있는 것은 다 볼 수 있고 시력이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법궤를 그렇게 보고 따라간다. 앞선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요,
법궤를 보고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저것 관심 가지면서 가지 말고 나만 보고 와야 돼. 나만 사랑해야 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기록해 놓은 돌판이 있어요. 십계명. 이 법궤는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말씀 놓치지 말고 말씀만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플러스 말씀이 아니고 말씀 플러스 세상이 아니고 말씀만. 그리고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말라 있잖아요. 생명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잎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어요. 죽음이 다시 살아났다. 부활 신앙을 거기서 찾아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것 같았는데 다 살아나는 부활 신앙이에요. 예수 믿으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초라한 인생이 아니에요. 승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다 빠져 죽으면 어떻게? 아니요. 죽어야만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 안에 들어있어요. 바로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됨을 구약에서 보여준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더 들어있어요. 돌 항아리 안에 만나가 들어있었어요. 만나는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만나를 받으러 가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의 공급하심, 성령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 만나를 넣은 돌 항아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법궤를 바라본다는 것은,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 의지, 내 노력도 필요하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내 노력으로는 작심삼일이에요. 그것이 온전히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매일 나와 동행하시면서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성결,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하면 안 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 내 의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이와 같은 결정을 기도 중에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날 도우시고 이끄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늘나라 가기까지 법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앞길에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제사장이 법궤를 쥐고 발을 담글 때에 멈췄고, 그 자리가 마른 땅이 되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일 행하리라, 거룩한 성결해지면 내일 베풀 기적을 말씀해 주세요. 미리 예고해 주세요. 그러니 너희 성결하라. 성결하면 내일 요단강 물이 멈추고 너희들이 건너게 해줄 거야.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큰일 앞두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성결이라는 단어예요.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중요한 일.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거룩을 유지한다는 것은 기도하며 회개하며 더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지만, 두렵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거룩한 삶인데, 그 거룩한 삶도 내 힘으로 안 되기에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성결하지 않으면 그 일을 안 행하실 수도 있고, 다른 때에 다른 사람들 통해서 행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지 않으면 요단강 물을 내일 멈추게 할 텐데 다른 날 멈추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결정하고
회개하며 나아가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그 길을 건너게 해주십니다. 그 은혜를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참 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참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물이 가득한 요단강과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우리들이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결해지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세상의 눈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삶으로 주님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이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